5월 한 달간 오중복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중복음은 우리 순복음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복음을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 이 5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교리입니다. 이 5가지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된 것이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복음들입니다. 오늘은 그 2번째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중복음이 우리 순복음교회의 대표적인 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특징, 가장 핵심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2번째 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은 우리 순복음교회의 시작, 역사, 그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순복음교회는 이 성령 운동을 하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 막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순복음교회 정식 교단명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영어로는 Assemblies of God of Korea가 바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이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이 Assemblies of God이라는 미국에 있는 교단, 이 오순절 교단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이 한국에 있는 순복음 교회이고 이 오순절 교단입니다. 어떻게 시작이 됐냐? 오늘 좀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찰스 파함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1900년도에 이분이 캔사스주의 토페카시라는 곳에 베델 성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곳에는 한 40명 정도의 신학생들이 공부했다고 해요. 이 학교의 특징은 교재를 성경을 주교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사도행전을 한창 공부할 때 이 목사님이 이런 숙제를 내주셨대요. 리포트를. 성령 세례의 증거가 무엇인가 연구해 보시오. 그러고 일주일간 시간을 주고 돌아와서 이 학생들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는데, 학생들이 발견한 성경에 있는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다 라는 것들을 학생들이 결론으로 찾아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했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시작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방언을 하는구나 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고, 이 신학생들이 그냥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진짜 맞는지 확인해 보자. 그러고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일 동안 낮밤을 가리지 않고 간절하게 학생들이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1901년 1월 1일 날짜도 정말 의미 있게 오신 것 같아요. 학생 중에 오즈맨이라는 여학생이 맨 먼저 처음으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학생이 방언하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도 뭐지? 성령 받았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학생들이 하나둘씩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교회를 3개나 새롭게 세웠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회의 시작이었어요. 성령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보고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기도해보자 했는데 진짜 성령이 임하고 진짜 방언이 임하면서 학생들이 불받고 말 그대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회의 시작이었고 1900년대 전 세계를 휩쓸었던 성령 운동이 시작되는 시발점이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게요. 이분은 윌리엄 시무어라는 흑인 목사님입니다. 이분도 이 찰스 파함 목사님이 세웠던 학교에서 공부했던 학생이었는데, 이분이 1906년도에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 있는 저 건물에서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성령 운동하는 걸 보고 배웠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부흥 운동을 시작하는데, 이게 유명한 아주사 거리 대부흥 운동입니다.
이 부흥회 놀랍게도 아까 제가 조금 길게 드렸던 것 같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부흥회는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작을 했는데 성령님이 임하고 은혜 받기 시작하고 기도가 시작되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그럼 기도가 끝나면 다시 찬양하고, 찬양이 끝나면 다시 말씀 전하고,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가 한참 하다가 멈췄다 다시 찬양하고, 또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게 계속 이어졌는데, 이게 얼마나 이어졌냐면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7년 동안 그 기도회가, 그 집회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와, 아주사 거리에서 부흥운동을 하는데 성령님 임하셨대. 신기한 역사가 일어난대 하고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령 경험한 다음에 다시 흩어진 그곳에서 또 다른 성령 운동을,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그곳에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운동들이 계속해서 미국 전역으로 퍼져갑니다. 그러다가 1914년에 드디어 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우리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우리도 뭔가 좀 조직을 하고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고 시작된 교단이 바로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1928년, 진짜 오래전 옛날이네요. 1928년에 이 성령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던 한 메리 럼씨라는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사진 제가 이렇게 보내는 데 있나요? 메리 럼씨 자매님 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듣게 돼요. 어떠한 음성이냐면 한국으로 가라.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라는 음성 들리면 큰일 납니다. 네.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1928년도 한국은 정말 알려지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 기도하는 중에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고서 순종하고 한국으로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한국에서 허웅이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함께 성령 운동을 시작하면서 한국의 오순절 운동, 성령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1953년에 드디어 미국 하나님의 성의 선교사로 최스넌 목사님이란 분이 오시고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교단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장로교나 감리교랑 비교해도 좀 짧을 수도 있지만 정말 강력한 성령 운동으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우리 순복음 교회입니다. 여기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단을 만들고 신학교를 만들고 그 신학교의 학생으로 들어오셨던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고, 조용기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일본 선교를 위해 세운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순복음 동경교회,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한 작은 신학교, 한 40명 정도 학생들이 시작했던 기도운동 한번 해보자 우리도. 그 기도가 시작이 돼서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성령운동이 점점점 확산돼서 전 미국, 전 세계를,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의 교리, 성령 충만의 복음은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과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이 자리, 우리 청년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매주가 성령 대망회처럼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성령 충만 받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새로운 게 깨달은 게 뭐냐면 순복음 교회만 성령 운동으로 시작한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교회 어디냐?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세운 초대교회, 가장 최초의 교회도 성령 운동을 통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승천하기 마지막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간 함께
함께 하십니다. 함께 말씀으로 볼게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어떤 걸 가르쳐 줬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르쳐 줬다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가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6절부터 9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게 언제입니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너희가 알 게 아니야.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서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지막 때가 이런 일이니까 이런저런 그때가 언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교리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할 때 권능이 임하게 되고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4절 한 번 더 볼게요.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안 돼서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다른 언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뿐 아니라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됩니다. 이전에 연약하고 두려워했던 모습에서 변화되어서 사람들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세주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 이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고 이 사람들이 시작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이고 최초의 교회인 초대교회였습니다. 결국 최초의 교회인 초대교회도 성령 운동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님의 역사는 성경의 초대교회로부터 120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 놀라운 부흥의 시대에도 또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역사함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과거의 이야기, 성경 안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 하고 계속해져 나가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토몬 청년부가 이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성령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중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중생은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걸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육체적인 새로운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적인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받을 존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영생 얻을 자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미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중생은 경험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나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아멘. 우린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육체적인 건 변하지가 않습니다. 잘 안 변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이와 같은 사역을 너희들에게 하실 것이야 라고 가르쳐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15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게 예수님을 증언하실 거라고, 예수님을 증언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6장 8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고 또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구름 나눈 질문으로 넣은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무인도에 가야 되는데 딱 하나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어떤 걸 가지고 가고 싶으신가요?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찾겠죠. 가능하다면 사람을 데려갈 수 있다면 누구죠? 그 유명한 사람? 그 오지에서 생존하는 베어스 그런 사람을 같이 갈 수 있다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님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게 그것과 같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의 권능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끔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신비적인 것, 이상한 것. 제가 말한 성령 충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 충만이고 하나님 충만이고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뭐 신기한 거 이상한 거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충만이라는 건 가득 찬 거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걱정이나 근심이 마음속에 없을 겁니다. 미움이나 갈등도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식어져 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주 예배마다 매주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령 받았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 제가 이 성령 충만, 성령의 경험을 처음으로 한 건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 수련회였습니다. 당시 저희 집이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좀 갈등을 통해 저는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는,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좀 힘들고 좀 마음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련회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건 그때 참 열심히 찬양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드럼이랑 베이스 처음으로 갖고 와가지고 막 수련회 때 뛰면서 막 뜨겁게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이렇게 마음문 열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그날따라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막 새겨지는 것 같아요. 나한테 하는 것 같은 말씀. 이미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 당시에 본문 말씀이 조금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중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그날따라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 자연스럽게 이제 말씀이 끝나고 기도회를 들어가는데 회개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평소에 하는 거랑 좀 달랐어요. 내가 생각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잊고 있었던 죄들, 친구한테 뭘 빌렸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하면서 갖다 줄게요. 회개 기도를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죄악들이 드러나고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눈물로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제 혀가 이상한 걸 느껴지더라고요. 방언하시는 분 처음 했을 때 아마 비슷한 느낌일 것 같은데 혀가 갑자기 뻣뻣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뭐지? 이게 말로만 듣던 그건가? 근데 처음부터만 방언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냥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네라고 하는데 이럴 때 믿고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그런 게 있어서 계속해서 믿고 맡기면서 기도를 하는데 점점 제 입에서 희한한 다른 언어,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방언 기도의 유익은 남들에게 보이는 건 아니고요. 정말 방언 기도를 깊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게 기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정말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때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님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도 아니고 이론으로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모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충만하게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